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개천절, 한글날, 주말, 또 대체 공휴일 쭉 껴서 아주 긴 연휴를 오늘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복귀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 걸 보니 여전히 지금 연휴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날들이 시작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쉽죠? 기대가 됩니까? 새로운 날들이 기대가 됩니까? 또 연휴를 지내면서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눈치 없이 우리 집사람이 갖다 주는 것만 이렇게 받아 먹고 또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여보 이거, 여보 저거, 여보 이렇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서로 이 역할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조심하십시오. 쫓겨납니다. 눈치 없이 굴다가 쫓겨납니다. 우리나라 단어들 중에, 우리나라 말들 중에 여러분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이 되지 않는 그런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이라고 하는 거, 또 한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영어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심리학자들이 정이라고 하는 말들이나 한이라는 말들이나 이런 말들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 써놓습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나라 말로 표기하고 밑에다가 해석을 합니다. 정은 어떻고 한은 어떻고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눈치입니다. 여러분, 눈치. 우리는 이렇게 눈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외국인들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눈치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도 눈치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수거가 있어요. walking on eggshell, 계란판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하라는 거예요. 계란판 위를 막 이렇게 걷는 사람 없잖아요. 계란판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하십시오. 이게 우리나라의 눈치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또 하나는 reading the room, 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분위기 파악을 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눈치 있게 행동해라. 분위기 파악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눈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쓰는 그 눈치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죠. 눈치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눈치를 본다, 또 눈치 있다, 눈치 없다. 부정적인 의미로 눈치가 쓰일 때는 여러분 이건 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고 나는 여러분 내 속이 없어요. 내 껍데기만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기준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맞춰지기 때문에 이게 눈치의 부정적인 의미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행동을 어떻게 볼까? 내 말을 어떻게 들을까? 여기에 눈치를 보다 보니 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속은 없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왜 여러분 눈치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드러나는가 하면, 자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가 하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내가 한 선택이나 내가 한 결정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붙여질까, 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꾸 이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 낮은 자존감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면 옛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그 나를 위하여서 차곡차곡 쌓았던 그 자화상, 그걸 이제 옛사람으로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자아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복된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게 여러분 나의 자존감이고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눈치 보던 그런 인생, 자존감 낮게 살아가던 그런 인생, 이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눈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눈치를 본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린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울려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눈치 없는 사람이란 말은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눈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전혀 생각지 않고, 전혀 관여치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 이게 눈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굽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겨지게 됩니다. 눈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여러분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요.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춰 줍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유익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거기에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눈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눈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눈치 있는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득하는 아주 삶의 고도의 기술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눈치를 배우고 눈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눈치 있이 사는 게 쉽습니까? 눈치 없이 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저 눈치 없는 사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참 눈치 있다, 참 센스 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건 살면서 우리가 습득하는 아주 참 고도의 기술입니다. 제가 왜 눈치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젊은 지도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였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 말년에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것을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회 서신을 2 종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학자들이 평가를 할 때 목회 서신,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초기에 썼던 서신들이 있잖아요.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들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문체가 좀 달라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말, 초점, 이게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예민한 분들은 또 책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요거는 조금 사도 바울의 문체하고 좀 다르다.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그 말투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또 이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여기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에 쓴 그 책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책들은 이런 책들과 또 목회 서신과 좀 문체도 다르고 또 내용도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포커스도 좀 다르다고 했어요. 말하려고 하는 포커스도 좀 다르다고 했어요. 왜 다른지, 그럼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에 쓴 편지들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바른 믿음이 도대체 뭐냐? 바른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끊어낼까?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끊어내고 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이걸 확장시켜 나가는지, 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초기에는, 목회 초기 서신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 서신에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 안에 들어 있었던 사람들이, 요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동체 밖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요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다르죠. 초기 서신들에서는 밖의 것들은 끊어내고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포커스가 담겨져 있다면, 후기 목회 서신에서는 요 안에서 살던 우리끼리만 살 수 없으니까, 내 삶의 자리가 바깥에 있으니까 그 밖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문체도 달라요. 말투도 다르고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있어요.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져요. 문체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만 먹어도 문체는 달라져요. 젊을 때, 지식이 많았을 때, 아니면 늙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쓰는 말투나 이런 데 문체가 달라져요. 또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 가르치는 방식이나 가르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게 맞잖아요. 초기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과 후기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 처음 가르침과 나중 가르침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여전히 여러분 믿음의 후기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초기에 있는 그 가르침으로 한다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인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초기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요 믿음의 틀 안에서의 믿음은 이제 가지고 있구나.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엉뚱한 일들, 깨지는 일들, 아프게 만드는 일들, 이런 일들은 없겠구나. 요걸 전제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후기의 모습에서 이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 후기의 가르침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가서 거듭나지 않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듭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요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르죠,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요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내용과 밖에 나가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 믿음, 이건 달라요.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기 편지들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이제 교회로 모여들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이게 초기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후기의 말씀은 초기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 나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후기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과거에는 세상에서 눈치 보지 말고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끊어내고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세상에 눈치 볼 일이 없어요. 세상을 끊어내고 믿음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이제 내가 처음 믿으니까 내 안에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여러분 가득 채워야 되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야 되니까 세상에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후기에는 여러분, 이제 내 안에 가득한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충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끊어냈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게 여러분 그냥 들어가서 살라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그 길을 거듭나지 않은 세상을 거듭난 나의 영역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영향력 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 후기 본문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서신에서 바깥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이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아세요?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대치가 높아요.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안 보는 것 같지만 봐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치도 높은데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말들이 여러분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기가 아주 딱 좋아요. 안 보고 관심 없으면 모르는데 관심 있게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좀 잘못하기라도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답지 않게 행동하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말이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내가 기대하기는 이 정도는 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는 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예 기대하지 않으면 그런 말도 안 해요. 관심이 있고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믿음에 성숙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성숙된 사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숙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를 보십시오. 디모데 전후서를 보십시오. 디모데가 자꾸 울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 울어요. 왜 자꾸 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정도 잘 굴러가는데 세상에 가니까 계속 깨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의 말 입에 오르내리고, 이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자꾸 울어요. 아파서, 힘들어서. 그 모습들이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디모데 전후서에서, 디도서에서 자기의 후배 목회자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제 너희들 교회 안에 있는 그 무리들은, 믿음의 무리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에서만 살면 괜찮은데 그들이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지 않냐. 밖에 거듭나지 않은 세상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과 과연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잘 가르쳐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가르쳐라. 그래서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잘 가르쳐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라고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저라고 여러분들이 세상 밖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김 받고 하는 게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신나겠습니까? 아이고 잘 됐네, 우리 권사님 막 업신여김 받네, 우리 장로님 업신여김 받네, 제가 이러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업신여김 받는 것보다도 더 마음 아파요. 더 기분 나쁘고요. 더 마음이 상해요. 칭찬받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칭찬받으면 아이고 내가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요. 더 기뻐요. 야, 저 사람 모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라더라. 야, 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대접을 받으면? 디도가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해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기 교회는 사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초기 교회가 생겨나고 믿음이 막 전해질 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와 철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황제에게 도전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종교든 간에 어떤 철학이든 간에 다 용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신흥 종교로 기독교가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별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초기에는 많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철학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일어나니까 그 중에 하나 기독교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초기에는. 단지 유대인들은 관심을 좀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독교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초기에 생성이 되는데 보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초기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던 기독교가 점점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눈에 띄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눈에 띄는 교회,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 도대체 라고 하면서 보니까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그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되기 시작하는데, 초기 교회에서는 몰랐는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이더니, 교회의 모습이 모이더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모이는데, 저 사람들이 참
참 아주 신사적으로 행동하더라. 참 저 사람들이 보기 좋게 행동하더라. 참 저 사람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더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없는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같이 떡을 떼기도 하고 하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들이 막 보여지니까 뭔가 자기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 좀 눈치 있게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세상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인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선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유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 천국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건데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천국의 삶, 그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천국을 알기에,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마음이 활짝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 그러니 세상에서 눈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알면 돼요. 눈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그러면 가르쳐 주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요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준대요. 경건하지 않은 것들은 다 버릴 수 있게끔, 세상의 정욕은 다 버릴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 좋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가 13절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광이 올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너 그렇게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르침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대로 받아서 디도가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치 보는 신앙을 좀 가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눈치 보는 신앙, 여러분 이건 좀 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이제 대화를 한 번씩 툭툭 하잖아요. 툭툭 합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들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하는 거 보고 배운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이제 배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하는 거 보고 우리는 배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0개를 잘 하는 건 잘 안 배워요. 1개 못 하는 걸 잘 배워요. 아니, 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개 잘 하는 건 잘 안 배워요. 근데 10개 잘 하다가 1개를 탁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저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뭘 하나를 잘못하면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잘 하기 때문에. 그런데 평소에 잘 하던 사람이 뭔가 하나 딱 비극거리면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9개를 잘 하다가도 1개 딱 못하면 그게 딱 눈에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제가 아이들에게 식사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식사를 해야지 이런 말하고 또 같이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눈치 보는 신앙,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 여러분 공공장소에 가서 식당이나 이런 공공장소에 가서 여러분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본다고. 이건 부정적인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본다고. 여러분 엄연히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사소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가 민망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초기의 믿음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민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 박용진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성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꼭 도시락을 자기 책상 위에 탁 놓고 아주 정갈한 모습으로 두 손을 탁 모으고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식사를 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분 제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본 그 선생님의 탁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 정말 기독교 신앙 참 멋있다. 이렇게 탁 받아들였어요. 기독교 신앙 참 멋있잖아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데 선생님이 혼자 딱 앉아셔가지고 기도를 딱 해요. 참 기독교 신앙 참 고급스럽다. 그 느낌이 딱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참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들 여러분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거듭나지 않은 세상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거 가장 사소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사소한 모습인데 그 사소한 모습에서 기독교 신앙의 고급진 모습을 본다고요. 우리는 정말 사소한 신앙인데 사소한 모습인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참 고급지다 이렇게 느낀다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탁 식탁을 놓고 탁 누가 뭐 큰 소리로 막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도 세상에 거듭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그걸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거듭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향하여서 맛 잃은 소금이다라고 합니다. 불 꺼진 등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면 맛 잃어집니다. 불이 꺼져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맛 잃은 소금으로 불 꺼진 등불로 세상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맛 잃은 소금입니다. 불 꺼진 등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눈치 보지 않는 신앙, 또 눈치 없는 신앙, 이 문제가 될 때도 또 있어요. 기도하지 사람들 눈치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도 문제지만 우르르 사람들이 식당 안에 몰려 들어가서 한껏 차려입고 이쪽 손에는 가방을 하나 이렇게 들고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식당에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제일 넓은 공간에 턱 앉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옆 사람 신경도 안 쓰고 막 제가 좀 격한 말하면 떠들어 제낍니다.
막 들으면 옆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그 소리가 저 사람이 들으면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합니다. 서빙하는 사람들도 막 부담스러워요. 서빙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인 같다 싶으면 네가 가라. 이래요,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교인들이. 막 종업원을 대하는 것도 막 너무 루드하게 대하고 예의 없게 대하고 막 이런 모습들. 눈치 없는 신앙은 또 이런 또 부작용이 있어요. 눈치 없이 그냥 막 눈치 없이 내가 뭐 그리스도인인데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막 가서 아무 눈치 안 보고 막 식당에 그냥 중간에 앉아갖고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뭐 어떤데 저떤데 막 이야기 이런 거 이것도 여러분 별로 보기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주 고급진 사람들이잖아요. 고급진 사람들이라서 딱 가서 여보세요. 여기 주문할게요. 아주 고급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복음이 비난받습니다.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교회가 욕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50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엠바스트. 그리스도의 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들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절단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절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잘하면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보여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뭐 하나님도 저렇겠지.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면 뭐 뻔하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쿡 찌르면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라고 한번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절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디도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이론적 무신론자는 생각으로 머리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론적 무신론자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이익이 걸려있고 어떤 유익이 걸려있고 하면 하나님이 없어져요.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 실천적 무신론자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나의 이익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나의 어떤 명예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싹 숨겨요. 내가 행동하는데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을 싹 빼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이야기하는데 행동할 때는 하나님이 쏙 빠지는,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이걸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도움을 구할 때는 하나님을 막 그렇게 찾다가 내 이익이 딱 결부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뒤로 싹 빼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디모데가 그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말과 언행, 이걸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사도 바울이 가장 이렇게 좀 심혈을 두고 쓴 단어가 있어요. 그게 신중함이에요. 신중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9번이 나와요.
9번이 나오는데 8번이 여러분 목회서신에 나와요. 5번이 목회서신 중에서도 5번이 디도서에 나와요. 디모데 전후 디도서 여기에 8번이 나와요. 전체 신약에서 9번을 썼는데 8번이 목회서신에서 나와요. 신중함. 왜냐?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로마 철학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스토아 학파. 여기에서 가장 제일 큰 덕목으로 치는 게 신중함이에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중함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충동에서 욕망에서 잘 다스려서 절제하여서 바른 판단을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스토아 학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중함이에요. 근데 요걸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신학화 시켰어요.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신중함으로 바꿔놨어요.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인들도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신중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그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요걸 신중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이 디도에게 여러분 이 신중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안에 모든 신중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게 신중함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걸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중함이에요.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신중함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신중함을 많이 잃어버려요. 눈치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여러분 눈치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교회나 여러분 미국교회나 좀 국제적으로 보세요.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한번 보세요. 요즘은 눈치 없이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말에나 행동에나 거침없어요. 거침없이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기독교를 국교로 섬기고 있는 나라에서 할 말이 맞나? 행동이 맞나?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잖아요.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드러나요. 그런 행동들은 여러분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그런 행동들은 여러분 혐오를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배제시켜요. 혼란하게 만들어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를 써요. 상대 불가한 집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씁니까, 여러분? 말이 안 통해요. 행동이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아요. 거침없이 행동하고 거침없이 말해요. 도저히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들이 나옵니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를 상대 불가한 집단이라고 이렇게 해요. 아주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기독교가 제일 지금 밑바닥에 있어요. 제일 인지도가 여러분 제일 밑바닥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디도야,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너 잘 가르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복음을 비난거리로 만든 사람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 비난거리가 된 그 복음을 다시 여러분 회복시킬 사람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예요, 여러분.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듭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말하고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될지 기억하십시오.